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7일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1월 17일 오늘 방송과 다음 주인 1월 24일 방송은 인터뷰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 선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신일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주 안에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인터뷰 이어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실에는 저희 복음방송국에 아주 귀한 손님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과 박효진 사모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서 30년 살고 있는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효진입니다. 박 목사님은 많은 분들 아시지만 사모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시잖아요. 네, 서당계로 살았는데요. 서당계 38년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같이 사역하신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아리조나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번에 아리조나 연합 집회 때문에 네. 강사로 3일 동안 섬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잘 와주셨습니다. 집회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아리조나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땅이 넓다 보니까 흩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네. 멀리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1년 내내 날씨가 좋다. 여름은 뜨거워서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아리조나 교인분들을 뵈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여유도 있어 보이시고 네. 예,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면보다는 소극적인 면도 약간 샤이한 면이 있으신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것도 느껴지고 더 순수해 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이렇게 전해 듣고 또 특별히 이제 방송으로 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가셔서 새롭게 이곳에 또 부흥의 불씨가 심겨졌으리라고 믿고 또 기대해 봅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기를.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벌써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좀 너무 일찍 은퇴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네. 은퇴를 일찍 하기로 장로님들한테 좀 상의를 하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회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목회자 훈련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좀 많아지게 되고 특별히 한국 목회자, 제일 큰 그룹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고 두 번째 있는 중국 한족 목회자와 조순족 목회자, 네. 세 번째 이제 북미에 있는 목회자 네. 이런 훈련을 계속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96년생까지 찾아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뺏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년 2월 마지막 주 이제 내년이 만 65세가 되는데 네. 65세까지 사역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은 목회자들이 한 명의 목회자가 한 교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분들이 바라고 찾아왔으니까 네. 그분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서 네.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에게로 네. 옮겨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목회자 분들이 목사님께 또 목회를 배워서 또 성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일찍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섭섭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섭섭하다기보다는 네. 진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제 그 감정의 요동은 많이 쳤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한 번의 벼랑 끝에 서보는 연습을 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또 네. 이제 젊은 목사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네. 아 이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뭐 이런 네. 다짐도 하게 돼서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감사가 더 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사실 올해 이제 그 미국 기독교계에 큰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되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목사님
사모님 두 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후배들에게는 참 위안이 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셔서 본이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또 전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은 이제 벌써 하렌 서울 복음 방송 통해서 설교 나가신 지가 굉장히 이제 오래됐는데 네.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 잘 몰랐을 때, 예, 처음 뵀을 때, 목사님 옛날에 많이 노셨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저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놀았던 사람인지 아셔서, 예. 근데 저같이 이렇게 놀던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의 그 죄성, 마음 이런 거를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분명히 나와 같은 과실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설교 듣다 보면은 아, 목사님 4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나셔서 아, 그럼 전혀 이쪽은 잘 모르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네.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착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입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네. 그런데 고등학교 중3 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고1 때 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고등학교 하나님께. 때. 예, 고1 때.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감리교 백그라운드니까 감신가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올더웨이 다른 데 안 보고 네. 그냥 달려와 한 길을 달려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놀아본 경험이 있냐 그러시는데 놀아본 경험은 거의 없고요. 예. 사실은 나이트클럽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신학생 때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인생을 모르면 안 된다고 저를 끌고 네. 나이트클럽을 한 번 가본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아 괜찮더라고요. 이런 별천지가 다 있나? 예, 이런 별천지가 다 있나 네. 이제 그랬는데 역시 맞진 않는구나. 그렇군요. 이제 그랬는데 저는 하이스쿨 때부터 저희 이제 집안에 작가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소설과 시를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학교 때는 사실은 신학 서적부터 얻으면 시집과 소설 더 많이 읽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네. 책으로 너무 많이 접해본 거죠. 근데 네. 저도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회길에만 있었잖아요. 네. 네. 한 번도 그렇죠. 격주를 안 갔지만 네. 그런데 방황했던 사람이나 현장의 교회에서 남아있지만 내면으로 방황한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속성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죄덩어리다. 네. 그냥 숨 쉬는 게 죄다. 네. 이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산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소설책에서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들이 또 돌아오는 장면들이 나오면 네. 그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다고 깨끗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질타했던 거죠.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강 국장님한테 타치가 된 게 아니었나. 많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실 죄의 본질은 뭐 교회 안에 있던 밖에 있던 본질적인 문제는 같은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해보셨고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충분한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같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보시는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남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흉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남편. 네. 네, 그 몸부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강대상에서 그 본인이 한 설교에 네. 이제 그거를 좀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을 네. 그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남편이 사역하는 거나 이제 삶에 있어서 집에 오면 좀 쉬게도 해주고 싶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진실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네. 웬만한 건 좀 저도 넘어가 주고 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예수님과 사는 느낌이십니까? 아유 무슨 그런 말씀 무슨 그런 말씀을 읍스다 읍스. 그건 절대 아닌데 그건 절대 아닌데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랑 지금을 돌아보면 네.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정도로 네.
남편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몇 살의 젊은 청년, 전도사, 네. 지금은 이제 65이 되어가는 나이 든 네. 목사인데 그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네. 성령님이 진짜 많이 남편을 바꿔주셨어요. 네. 제가 그 일에 산 증인이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몸부림, 변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네.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네.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금방 시인해주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감사하죠. 네. 처음에는 금방 시인이 안 됐는데 아, 이제는 그럼요. 네, 피차가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네. 젊었을 때야. 네. 네. 그렇게 박 목사님이 변해 가시면서 사모님도 같이 변해 오신 겁니까? 네, 첫 번째는 그게 크고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게 먼저인 것처럼 네. 그 남편이 아내를,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주고 변화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38년이 되는 그 세월 동안에 남편한테 들은 복음이 네.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믿음이 있는 자매였고 네. 그리고 그때 처음에 그 구원의 확신이 손톱만한 거였다면 그 세월 동안에 들어온 그 설교의 대부분의가 이제 복음에 대한 거였기 네.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네. 뭔지가 이렇게 남편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달아져서 네. 그게 제일 손톱만 했던 게. 손톱만 했던 네. 게 이제는 손바닥만큼 그냥 네. 그래서 네. 그게 제일 키 아니었나. 아, 네. 그러니까 사모님은 목회자의 아내로서 설교를 들으신 것보다 한 명의 성도로서 그럼요. 네. 그 설교를 네. 다 들어오셨군요. 네. 그리고 변화가 네. 되셨고 네. 복음에 대한 확신도 더 네. 생기시고. 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부부면은 늘 정말 천국같이 늘 살고 네, 계시고 네. 아무 문제도 네. 없을 거고 서로 다툼도 없고 네,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처음에 결혼해선 제가 이제 큰애를 얻고 집을 나갔거든요. 딱 한 번. 집을 나가셨다. 저희 전도사 때 아기 그 큰애, 그러니까 둘째 네. 없고 큰애가 아기 때 네.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절대 제가 싸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혼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워낙 완벽주의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전도사 시절 젊은 날에 교인들하고 워낙 친하게 지내는 상태에 제가 결혼을 해서 들어가서 네. 이제 저는 다 낯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시골교였죠. 네, 네. 시골에. 그리고 이제 남편은 그만큼 완벽한 섬김을 저한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그렇게 섬겨주기를. 섬겨라. 예. 근데 저는 다 서투니까. 그래서 그냥 서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뭔가 지적하는 것들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나서 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거 남편이 깨달으면서 본인이 그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저한테 그 실천이라 그러면 좀 표현이 너무 그렇긴 한데 저한테 그거를 베풀어 준 거죠. 그냥 네.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해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서로가 변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설교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했는데 그 정말 젊은 네. 그 자매들이 그렇게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위로받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 뭐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눈만 봐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네. 뭐 이래서 진짜 이제는 정말 전우. 정말 전우가 맞는 것 같아요. 산전수전 정말 기도로 그 시간들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네. 싸울 일도 없고 이제는 요새는 형이라고 불러요. 정말로 그렇게 부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싸워본 게 언젠지 네. 이제 정말 이제 한 몸이 되신 거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아마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아마 이제 부부 간에 다툼이 좀 있고 마음이 안 맞고 힘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때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집을 나가실 정도로 그러셨지만 이제는 정말 한 몸이 되셔서 싸울 일도 없게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네. 말씀에 네. 순종하며 네. 살려고 몸부림치셨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됐다고 믿고요. 예.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 저는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직도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박신일 목사님, 박효진 사모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테한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낙스빌 한인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진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1월은 새로운 시작이 많은 달입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올해는 정말 믿음을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과 망설임이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말씀도 낯설고 기도도 어색하고 교회 공동체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신앙의 길도 아직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크게 하시고 의심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 정죄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시작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며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작이 잠깐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2026년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비추시고 기도로 숨을 쉬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연약한 걸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길은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드디어 예수님이 백성에게 해주신 설교 산상수훈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함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회복을 주셨죠.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렇기에 오늘날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말씀으로 복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셨죠. 네, 흔히 말하는 팔복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달랐습니다. 네.
세상은 풍요롭고 아무 일 없고 하는 것이 복인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오히려 가난함이었어요. 물론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지만요. 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극에 달해서 그 체험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네, 그래서 천국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뭐 천국 가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전심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을 살펴보지요. 4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역시 세상의 복과는 다르네요. 네. 세상은 웃고 기뻐하는 것이 복인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애통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통이란 말을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라고만 정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슬픔이고 가슴 아픔인 것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지요. 애통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펜데오인데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을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을까요? 3절에 복이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기쁜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상상이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 3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 역시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는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뜻은 자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10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때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고요.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막상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벽이 있음을 알게 되겠죠.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는 펜데오, 곧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오는 그 슬픔은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 슬픔과 아픔이 자신에게 올 때 그 사람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멀리서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이고 그 애통함이 있는 자, 그 애통함이 찾아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곁으로 부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누군가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애통하기 시작하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이리 와라 하시며 그 사람을 곁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인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네요. 복음이란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다는 책망을 받고 스스로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으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이 바로 그 정확한 예이지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42장 3절은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34편 18절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까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참된 복이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보셨습니까? 만일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이 빨리 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을 보도록 하지요. 5절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 이번에는 슬픈 것은 아니네요. 네, 다행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중 세 번째 복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온유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을 통해서 보면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군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한국 문화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고 허허하고 웃어넘기는 마음 좋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성품을 타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네. 화도 잘 안 내고 웬만하면 참고 하는 사람들이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성격 참 좋다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죠. 예, 부럽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것이 그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복이라고 하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한 영혼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애통하는 것, 모두 그 사람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네.
그럼 이 온유함도 한 사람의 영혼에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먼저 헬라어 온유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유를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화내야 할 때 화를 내고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다고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말 온유는 화를 내야 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는데요. 예, 뭐 언뜻 들으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이 단어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그리스 문화에서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화를 내지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는 화가 날 때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비록 화가 나지 않는다 해도 화가 나는 것이 마땅할 때에 화를 내야 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될 때 비록 내가 화가 막 난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 우리가 길에서 불의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힘이 세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때 김명아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만일 제가 불의한 일을 목격한다면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분명 그 일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군요. 이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불의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나에게 해가 된다면 옳은 일에도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철학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람이란 어때야 하느냐, 나에게 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화를 내고 내지 않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참된 사람은 그 일 자체를 두고 정의를 기준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내지 말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이지요. 그렇군요. 다분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결국 헬라어 온유는 정의로운 사람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해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의로운 분을 낼 줄 아는 사람이 헬라 문화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에서는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이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야생마를 길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야생마를 데려다가 카우보이가 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말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나죠. 등에 뭐가 올라가 있는 것을 떨어뜨리려고요. 그렇죠. 그런 야생마를 주인은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잘 든 말은 더 이상 주인을 떨어뜨리려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을 태우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주인을 태우고 가죠. 네. 주인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또 달려라 하면 달리고요. 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이군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이요. 맞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 그 성품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시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가장 온유한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모세 역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표본이었지요.
구약에서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훗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훗날에 오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가 종종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10,000라는 현찰이 주어졌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평소 사고 싶었던 것을 사겠다고 하거나 일단 생각 좀 해보고 꼭 필요한 데 사용하겠다거나 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질문에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사겠다고 답하십니다. 최신 전자제품이나 자신의 취미 용품을 사겠다고 하시죠. 반면에 여성분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잘 숨겨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유하지 않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돈을 먼저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않아서 주인께 물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군요. 네. 부끄러운데요. 예, 사실 제가 드린 이 질문에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온유한 분들이죠.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갑자기 $10,000가 생기면 하나님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라고 묻기보다는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위해 채워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생각이 온유한 자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는지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면 온유한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엽죽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니 영원히 팔지 말 것이다 라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그 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온유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충성된 종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네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 이것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 사람은 주님을 꼭 붙들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2026년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복들이 이 팔복 안에 있는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과 애통하는 복, 그리고 온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 시간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1월 17일 방송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과 사모님이신 박효진 사모님의 인터뷰 첫 번째 분량을 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변화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